할렐루야. 행복한 경산 중앙교회 주님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한 시험 환난 당해도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 3절입니다.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 한 번 더.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주님 품일세. 주님 품일세. 우리 계속해서 박수하며 찬양하실까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답게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매일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힘과 소망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전심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나 주를 멀리,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 주여 옵니다. 주여 옵니다. 4절입니다. 이 병든 마음을, 이 병든 마음을 고치 이제 옵니다. 이제 옵니다. 그님과 소망 바라고 주여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아주소서. 우리 5절로 고백합시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나 바랄 것이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당하신 예수를 믿고 믿어.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아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으사 맞아주소.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합심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곳에 왔습니다. 아버지여, 아들이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갑절히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하시는 은혜보다 더 크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 주의 그 예수의 사랑에 힘입어 나아갑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을 의식하며 살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기보다는 양보받기를 원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 바라며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국민들의 아픔을 알게 하시고 정치, 경제, 국방, 교육, 문화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모든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반복되는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재민들의 삶의 터전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기치 못한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 낙심하며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낫게 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경제 침체로 힘든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 사역하는 열방의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며 외롭지 않게 언제나 동행하시고 물질이 필요한 곳에는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은혜의 복음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해외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제부터 진행 중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팀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올여름 선교 현장에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저희가 다녀온 교회와 가정, 선교지에 생명력 있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방학을 맞아 3대가 함께하는 금요 성령 집회에 은혜를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기억에 남는 좋은 신앙의 추억을 가지게 하시며 재미있고 즐거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각 부서와 교사들,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부흥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연약한 성대를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들에게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서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말과 삶이 바뀌어지는 결단을 하게 하시옵소서. 식당, 주차, 안내, 영상 등 여러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절히 주께 기도하오니 주님의 뜻 이루소서. 우리가 먼저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주님이 먼저 우리 찾아내셨고 주님이 먼저 우리 용서하셨네. 우리가 주님이
우리 주의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우리가 먼저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내셨고 주님이 모든 사랑 부어주시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주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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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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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행복한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 라오스와 중국 단기 선교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라오스 선교팀은 생숙학교에서 한국어와 음악, 미술 수업으로 학생들을 섬기고 생숙초등학교 졸업식에 참여해 축하 공연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중국 선교팀은 영길에서 책방 캠프를 열어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말씀과 복음으로 섬겼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지난 주간 갈릴리 청년부와 영어 예배부의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갈릴리 여름 수련회는 부산 구덕 청소년 수련원에서 350여 명의 청년들이 찬양과 말씀, 기도를 통해 신앙을 깊이 다졌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을 누렸습니다. 영어 예배부는 울산 매곡교회에서 하나님의 큰가족 글로벌 캠프를 열어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영어로 찬양과 말씀을 나누며 전도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3대가 함께하는 금요 성령 집회 첫 번째 시간이 있었습니다. 온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추억을 쌓고 다양한 놀이를 통해 함께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사로 장광우 목사는 찬양과 간증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나누며 가족과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 복된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킹 오브 킹스 영화 관람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한자리에 모여 킹 오브 킹스 영화를 단체 관람하며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크린을 통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자녀들은 묻고 부모들은 대답하는 함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됐습니다. 나는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3대가 함께하는 금요 성령집회 가족 오락관이 22일 금요일 윤대영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하반기 양육생을 모집합니다. 본당 앞 로비 신청 데스크 또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4일 주일 오후 1시 30분 4층 비전홀에서 48기 성장반 오리엔테이션 모임이 진행됩니다. 경건하고 원활한 예배를 위해 예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 예배 5분 전에 착석하여 공동체 성경 읽기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당의 모든 좌석은 지정석이 아니므로 누구든지 먼저 오시면 착석이 가능하며 장의자 안쪽부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자녀는 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권면합니다. 이중주차를 하신 분은 예배 후 이동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재직 임명 규정을 주보를 통해 확인하시고 양육 및 헌금에 성도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묘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묘지관리부에서 본분과 평장, 벌초를 실시합니다.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홈페이지와 주보를 참고해 31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7기 확신반 수료식이 오늘 3부 예배에 있습니다. 발간 안내입니다. 큐티집 날마다 솟는 샘물 9월호가 발간됐습니다. 9-27구역 최정아 집사, 양진영 집사의 장녀 최진실 양의 결혼식이 8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 20분 서울 상록아트홀 1층 그랜드 볼륨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5면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주보 5면을 한번 펼쳐보시면 재직 임명 규정이 안내되어져 있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읽으면서 확인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제가 먼저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리집사 임명 규정을 한번 보십시오. 서리집사 임명은 남녀 비율을 고려하여 남자는 만 27세, 여자는 만 30세 이상인 자로 한다. 우리 2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65세 미만의 경우는 본교회 성장반을 수료한 자로 한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으려면 우리 교회에서는 성장반을 수료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서리 집사님 직분자로 임명을 받으려면 이 성장반을 수료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오른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른쪽 딱 보시면 성장반부터 해서 북한 성교 아카데미까지 양육 프로그램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오늘까지 신청이 마감이니까 성장반도 꼭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또 70세 미만의 어르신들은 확신반 수료를 대신하여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3번 제가 보겠습니다. 본교회 등록 2년 이상, 세례받은 지 2년 이상 경과된 자로 한다. 4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배 및 11조 생활에 신실한 자로 한다. 여러분 예배 및 11조 생활도 성도의 본분에 합당하게 여러분들이 잘 하셔서 직분자로 임명받는데 좀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을 한번 보시면요. 5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존 서리집사 임명 시에도 총회 헌법대로 그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해마다 그 신실함을 심의하여 재임명하되 신규 서리집사와 같은 기준으로 한다. 2026년 임명부터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단 헌법에는 서리집사는 매년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임명을 하는데
이 기준을 우리 작년 연말부터 적용을 하려고 하다가 당에서 유예를 해서 올 연말부터 시행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기존 서리 집사님들도 서리 집사 임명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전입 서리 집사도 같은 기준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 연말에 재직 임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3대가 함께하는 금요 성집회 다 나오셨나요? 다 나오셨나요? 혹시 나는 바다나 받아봤다 손 들어 보십시오. 예, 바나나 받으신 분들 계시네요. 바나나가 그렇게 행복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끝나고 옥수수 아이스크림 먹어봤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이번 주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참여를 하시고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조금 교회 일찍 오셔서 게임을 하시고 응모권을 넣으시면은 또 다른 과일을 또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3대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 인사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3대가 함께하는 금요 성령 집회에 말씀으로 섬기게 되는 사랑예비 성교교 윤대용 목사입니다. 우리 소문난 3대가 함께하는 금요 성령 집회, 저 역시도 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번 컨셉이 가족 오락관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기쁨의 이유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 역시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경상중앙교회 온 성도 온 세대가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가정 되도록, 기쁨의 가족 되도록 말씀을 잘 준비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8월 22일 3대가 함께하는 금요 성령 집회에서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에 11조 감사비전 선교 장학주정금 1,000문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2학기를 준비할 때가 됐는데 양육 신청이 오늘로 마감이 되어집니다. 보시면 성장반, 성경대학, 교리대학, 마더와이즈, 성경 읽어진의 가족 어성경, 전도 폭발 부부사랑학교, 북한 성교 아카데미 여러 가정이 있는데 마더와이즈와 부부사랑학교는 마감이 됐고요. 오늘까지 신청을 잘 해주시되 특별히 가장 기본적인 게 성장반입니다. 아까도 광고에 있었습니다마는 성장반은 세례의 조건이 되기도 하고, 저도 우리 교회 서리 집사님 되시려면, 임명 새롭게 받으시려면 기존의 분들도 매년마다 새롭게 임명이 되는 거잖아요. 성장반 하셔야 되는데 연말에 가서 임명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임명을 못하게 되면 서로 난처하게 되어집니다. 잘 미리 준비를 하시면, 지금 2년 동안 광고를 하고 있는데 순종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는 금요일날 3대 집회 오시면 그 응모권, 행운권 추첨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는 바나나를 선물 드렸는데 이번에도 또 맛있는 과일로 선물을 드리는데, 이번에는 우리 교육자실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께서 여러분에게 쏜다고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께도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2학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9월달을 앞두고 날마다 솟는 샘물도 이렇게 발간됐으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대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마음 모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2학기를 준비합니다. 아니, 나는 뭐 학교 졸업한 지 40년이 지났는데 무슨 2학기가 있냐?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정확하게 학기죠. 지금은 여름방학이고 이제 2학기가 개강되어집니다. 거기에 발 맞춰서 딱딱 맞춰서 나도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 학기를 준비하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과 돌보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이 깨달아진 은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돌아가는 영혼들 한 명도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최근에 행복 인사 캠페인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행복하세요라는 인사를 전후 좌우에 적어도 4명 이상씩 인사하도록 할까요? 행복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전후 좌우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인사, 전후 좌우로 인사.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행복하세요라고 인사할 수 있을까요? 콜롬비아의 한 교회를 이끌던 복음주의 목회자 일가족이 일어났던 일인데, 얼마 전에 주일 예배를 인도했다라는 이유로, 어떤 이유로요? 주일 예배를 인도했다라는 그 이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면? 그런데 총격 테러를 당한 거예요. 이 사건으로 목사님, 사모님, 딸 3명 싹 다 사망하고 아들 하나만 부상한 채 목숨을 건졌습니다. 지난달 30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총격범은 목회자 가정이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저녁 식사 교제를 나누는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들이닥쳐서 여러 차례 총을 난사해서 그렇게 테러를 한 거죠. 사망한 이 말론 로라라는 이 목사님은 비교적 젊죠. 43세 목사입니다만은 콜롬비아의 전국에 걸쳐서 30개의 도시이고 그리고 시골 교회를 방문해서 감독하는 그런 목회를 펼쳤던 목회자라고 알려져서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어떡할까요? 오늘 예배 드렸다는
그것 때문에 총에 맞아 죽어. 가족이 죽어. 어떨까요? 근데 오늘 본문이 딱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읽어볼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 나오는 네 형제들아, 이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그 네 형제들아는 별난 사람들이 아니면 별 희한한 걸 한 거 아니에요. 그 예배 잘 드린 거예요. 네 형제들아, 예배 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여러 가지는 여러 가지 빛깔이란 말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시험이란 말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거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펼쳐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여러분이 참 당황스러운 그런 표정이었는데, 오늘 펼쳐던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자, 읽어볼까요? 마저 읽도록 하십시다. 자,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하라고 말하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지금? 제정신 아니잖아 지금 이거.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지금 이게 정신 나간 게 아니다라는 게 동의가 안 되는가 봐.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곧 있으면 9월달 되어지면 2026학년도 수시 전형이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대학에 가고 싶어서 원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똑 떨어졌어요. 기쁘게 여기래요. 믿었던 사람은 또 배신을 당했습니다. 사기를 당해가지고 물질이 뛰었습니다. 손해뿐만 아니라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기래요. 기다리던 아파트 청약 막 당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박한 꿈이잖아요. 그래서 그 집 아파트 근처에 가지고 여리고성 돌듯이 땅 밟기 하듯이 돌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게 뭐 50대 1의 경쟁이든 뭐 100대 1이든 뭐 이런 그런 마음으로 했다 쳐요. 그런데 그것도 안 돼. 그런데도 기쁘게 여기래. 쉽게 말하면 평소에 잘하던 안 하던 그 감사원까지 그날따라 막 해가면서 감사원금에 감사 제목까지 적어가면서 봉투에 그래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건 그냥 완전 바닥이지. 그런데도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 보면 물어보십시다. 이런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한 사람, 아직 인생을 제대로 산 사람이에요. 그런 날이 와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처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설교의 상당 내용이 이 책에서 왔는데, 삶이 너무너무 고단해서 남모르게 긴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그때가 오죠. 밖에서 보면, 우리를 나를 쳐다보면 번듯합니다. 그런데 내 속 사정을 보면 엄청나죠.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해가 또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지 도저히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을 때, 그런데 그때에도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래. 어떻게? 오늘 저는 도저히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는가? 아니, 기쁨이 뭐길래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기쁘게 여길 수 있는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감정을 막 속여서 가면서까지, 그럼 우리가 위선자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여길 수 있는지, 기쁨의 비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뭔지를 함께 살피면서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을 다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쁘게 일 수 있는가 따라하십시다. 기쁨은 선택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이 느끼는 감정만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쁨은 의지적으로 내가 내리는 선택이에요. 선택. 여러분, 기쁨도요, 1차원적인 기쁨이 있는가 하면 아주 수준 높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시죠? 예를 들면 정말 유쾌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거, 그거는 누구나 다 합니다. 남녀노소, 유무식, 배운 자나 아닌 자나 상관없이, 아니 예수 믿고 아니고 상관없이 좋은 일 있으면 다 좋아하지. 신앙에 무슨 상관이 있냐? 다 좋은데. 예를 들면 누가 말해요, 근사한 요즘 하도 매스컴에서 얘기하니까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파인 다이닝, 미슐랭 3스타 막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이게 이게 아트야? 야, 예술이야? 밥이야? 이걸 어떻게, 젓가락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기분이 나쁘구나, 여러분은. 나쁜 걸로 합시다. 어쩔 수 없어. 나는 기분이 좋아. 근데 이걸 누가 사줘, 그걸. 더 좋지, 그냥. 오랫동안 내가 좀 살까 말까 망설이면서 이걸 질러 말아 그랬던 물건이 있다 칩시다. 물건이 있는데 이제 뭐 정부에서 돈도 주고 해가지고 큰맘 먹고 한번 살려고 딱 마음 먹어서 들어가 봤는데 갑자기 오늘 그게 50% 디스카운트 세일을 하는 거야. 우와, 땡큐. 끝났지 그냥. 얼마나 기분 좋게 막 질러 쇼핑하죠. 이제 휴가철이 거의 끝나갑니다만은 요즘 같은 휴가철에 모처럼 만에 저 같으면 1년에 딱 하루 아니 뭐 이틀 입을까 말까 하는 옷이 있습니다. 뭘까요? 반바지. 제가 반바지 입은 모습을 본 적 있나요? 없죠? 이제 휴가철에 한번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 꺼내 입죠. 꺼내 입었는데 주머니에 넣어보니까 뭐 부시럭부시럭 뭐해? 꺼냈는데 이 심사인당 아줌마가 싹 웃고 있네. 이야, 땡큐. 야, 심사인당 아주머니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하지. 요즘처럼 여름철에 나시티에 이래가지고 이제 살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살이 많이 드러나는데 다이어트 노력도 별로 안 해서, 식단 이런 거 별로 안 해서, 그런데 목욕탕 가서 무게를 쟀는데 2kg가 빠진 거야. 우와, 좋지. 이런 것들은 그냥 1차원적인 기쁨이에요. 이런 기쁨은 하나님 없어도 기뻐할 수 있어요. 요 정도의 기쁨은 예수님 없어도 당연히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충분히 슬퍼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기쁨이 감정이기만 하다면 우린 절대로 기뻐할 수 없죠.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데, 사업체에 크나큰 위기가 왔는데, 또 어느 날 직장에서 내보고 나가라 그래. 퇴직금 줄 테니까 나가라 그래. 어떻게 기뻐해? 여러분, 만일에 기쁨이 감정이기만 하다면,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뻥이야. 거짓말이야. 기쁨이 감정이기만 하다면 어떻게? 실현 불가능하죠. 데살로니가전서에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의 말씀도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실현 가능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허풍이에요. 그러나 기쁨은 선택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선택이다라는 이 말은 상황에 내가 지배당하지 않는다, 그 말인 거예요. 내 삶의 상황에 따라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렇게 끌려다니지 않는다, 그 말인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기쁨을 선택해 나아간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2절에 뭐라고 말했으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마저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저 끄트머리에 있는 여긴다라는 말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풀이하면 그게 갈로 알고 선택한다는, 선택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읽으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을 선택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기쁨은요, 기쁠 때만 기뻐하고 슬플 때는 절대 기뻐할 수 없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선택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만났느냐? 시험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만났느냐? 그러면 이때다. 기쁨을 선택해라. 이때다. 지금 바로 이때다. 기쁨을 선택해라. 불안하고 초조하고 화를 내면서 점점 감사와 기쁨과 막 거리가 멀어지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그냥 방치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감사를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하라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감정이 몰려올 때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의 겉면을 따라서 날마다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어디 죽었나? 살아계시니까, 보고 계시니까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기쁨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 진짜 큰 문제예요. 어떤 문제일까요? 다시요, 제가 기쁨을 선택하라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선택할 감정 자체가 없어.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론 예언을 해놓긴 하셨습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우리가 사는 때 아닙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바로 이 현상이죠.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요즘 이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막 흥을 돋기 위해서 막 피리를 붑니다. 피리를 불어도 흥겨 춤을 추지 않아. 슬피 운다라는 것은 초상집을 연상하는 거잖아요. 그죠? 애통할 일이 있어도 가슴을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통할 일이 있어도 가만히 있고,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시험을 만났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쁨을 선택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기쁨을 선택하기 전에 기쁨이 뭔지를 몰라. 잊어버렸어. 또 정반대로, 그럼 슬픔만 아나? 슬픔도 몰라. 아니, 슬픔이 뭔지를 알아야 정반대 기쁨을 또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1년 365일 똑같은 표정이에요. 어떤 표정일까요? 무표정. 무표정으로 계속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얼굴에 늘어나는 게 있어요. 주름살이 늘어나요. 골이 깊어져요. 변화가 없는 얼굴 때문에 딱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딱 깊어져요. 여러분,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면 표정 하나하나가 다 스캔되어집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그냥 이 앞에서부터 대각선으로 쫙 스캔하면 다 압니다. 아, 저분 지금 왜 고개 숙이고 있을까? 설교하면서도 제가 묵상을 해요. 저 싸웠다 봐라, 저 옆에 봐라, 지금 야 싸웠네 지금, 야 부부간에 지금 새초롬하다, 이런 거 생각하면서 설교를 하거든요. 야 늦게 들어오면 좀 고개를 숙이고 좀 미안해서라 들어오지, 저 뻣뻣하게 막 앞자리까지 왜 오냐, 그런 거 다 생각하면서 제가 설교를 해요. 여러분 앞에 보면 표정이 다 읽혀져요. 다 읽혀지는데 어떤 때는요 분명히 설교의 내용이 배를 잡고 한번 깔깔 웃어야 될 대목이야. 근데 유독 한두 사람만
초상집에 문상을 왔어 지금. 모두 써. 어떤 대목엔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느끼고 서로 느끼고 서로 감동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역시 하나님 멋진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구나, 이런 걸 같이 느끼면서 공감대를 형성, 그래야 되는데 뭐가 있어 그냥. 저 그걸 보면 하나님 은혜도 중요하고 성령 충만도 중요하고 막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셔가지고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 기본적으로 지정의가 갖춰진 그 심령, 희노애락을 아는 그런 감성, 그걸 느낄 수 있는 심령, 우리 양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로 기도가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감정 없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무슨 AI입니까? 하나님은, 성경은요 이 희노애락의 감정의 바탕 가운데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런 인생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깊게 하면서 다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을 보세요. 얼마나 그 감정이. 그런데 이런 감정에 폭이 없는 사람은요 성경을 뜯겨도 밋밋해요. 흑백 TV야. 뭘 못 느껴요. 여기 막 드라마틱하게 막 얘기를 하는데 전혀 굴곡을 못 느껴. 높낮이를 못 느껴. 여기는 말씀은 막 총천연색으로 컬러풀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 혼자 이제 선글라스 끼워놓고 라이방 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냥 말씀 보면 컴컴해 밋밋한 성경을 읽혀지는 거죠. 여러분, 좀 유치하긴 합니다만은 TV에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예를 들면 뭐 해외여행 이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맛집 소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예능 프로그램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같이 감탄을 해야 돼. 와, 저기 어디고? 야, 여보, 저 한번 보자. 와, 우리 언제 저 갈까? TV로도 안 가보자. 뭐 이래야 되지.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우와, 맛있겠다. 야, 저거 어떤 맛일까? 야, 나도 한번 줄 서볼까? 이래야 되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은 개그를 해가지고 배를 잡고 이렇게 까르르 웃어야 될 대목이 있어요. 그런데 꼭 어떤 식구가 있나요? 보고 있으면 유치하다 그러면서 이제 리모컨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채널을 돌리죠. 왜 돌릴까요? 정말 유치해서 돌리는 게 아니라 못 느끼니까 돌리는 거예요.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우리 모두는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여러분, 어제 무려 500명이 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옆에 CGV에서 단체 관람, 킹 오브 킹스 영화 관람을 했잖아요.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육자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오늘 아이들과 함께 킹 오브 킹스를 보고 온 후기도 나누고 싶어서 늦은 시간이지만 연락을 드립니다. 영화를 보는 동안 은유는 내내 진지하게 보고 소유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고 고초 겪으시는 장면이 나오면 무섭다고 제 팔을 잡기도 하고 눈을 가리기도 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부터 둘이서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을 쏟아내기에 교회 로뎀에 와서 빙수를 먹으며 궁금했던 질문들을 듣고 대답해주며 1시간을 넘게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영화 관림 전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은 질문하고 부모는 대답하는 귀한 시간을 누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신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영화에 보면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와요.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막 이렇게 보면 그 영화 속에 철없던 아이, 그 어린아이 주인공이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그 철없던 아이도 뭘 이렇게 막 느끼잖아요. 우리도 그런 십자가의 장면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수건 꺼내가 눈물을 닦아야 되죠.
TV에 슬픈 드라마를 봐요. 주인공이 죽어. 너무너무 안타깝게 죽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울어야, 그래야 작가에 대한 예의지. 예의를 지키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디 막 경치 좋은 데를 구경을 갔습니다. 구경을 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와, 그래야 그 경치 좋은 경치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작품을 만들어 놨잖아요. 보라고 만들어 놨는데 보고는 감탄을 해야 되죠. 와, 하나님 멋지십니다. 정말 기묘하십니다. 감탄을 해야 되죠. 여러분, 살았다는 것하고 죽었다는 게 차이가 뭐죠? 살았다는 것과 죽었다는 것. 반응을 하느냐, 반응이 없느냐. 예를 들면 119 이멀전시, 119에 우리가 막 이용 해가지고 들어갔다 칩시다. 그러면 의사가 득달처럼 달려들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눈 뒤집어 가지고 후라시 이렇게 비추잖아요. 뭐예요? 반응이 있느냐 없느냐. 반응이 없으면 심각한 거고, 반응이 그나마 있으면 또 다른 이제 치료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요, 아무 반응 없이 듣는 사람이 있고, 말씀마다 아멘으로 반응하면서 듣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 교육자들에게 따로 특별히 우리 교육자 회의 때 당부를 했어요. 아이들이, 청년들이 이렇게 뭐 335 상담을 하고, 그럼 면담을 하고 기도해 줄 때가 있는데, 기도해 줄 때 잘 들어보라고. 아이가 지금 당신의 기도에 아멘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지 그 잘 모니터링 해보라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분명히 지금 뭔가 뭐 기도해 달라 그래서 담임 목사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참 길을 열어주시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 꼭, 하나님 이 청년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진짜 없는 목소리 다 짜내가지고 하나님만 마음을 모아가 주십시오. 청년 가만히 있어. 속으로 나는 기도는 하지만 이게 지금 기도 받고 싶은 건 뭐 하는 거죠 지금? 응답 달라는 거 말라는 거.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시고 쭉 좋은 배필을 만나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있어. 그럼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지 말겠다는 뜻이고 뭐가? 가만히 있어요. 뭐예요? 굳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선포되지는 말씀 앞에도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를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건져 올리십니다. 그러면 아멘. 살아있는 거잖아. 여러분, 장례식장에 갔는데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럼 먼 사람은 뭐 몰라요. 그냥 장례식장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가까운 친척이야. 가족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린다? 그분 참 위험한 분이에요. 곧 그분이 장례식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계속 굳어가고 있는 중이거든. 계속 굳어가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순간은 산에 잠자러 가야 돼. 그냥 굳어가지고. 좋은 걸 먹어도 좋은지 모르고, 좋은 걸 봐도 좋은지 모르고, 애통할 일이 있어도 애통할 줄 모르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하고는요, 제가 야구를 좋아하잖아요. 어제 토요일에도 교육자 식사를 하는데 밥 먹으러 갔는데 우리 극장에 다 우리 성도들 넣어드리고, 자, 잘 보십시오 하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맞은편 자리에 이만수 감독이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불러다가 뭐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야구장에 가면 어떤 사람들하고 경기를 봐야 기분이 좋아요? 그냥 투수가 공을 던져가지고 타자가 배트를 했는데 이게 빗맞아가 띵 이렇게 빗 맞는 소리 있잖아요. 배트에 정확하게 안 맞고 그냥 띵 맞는 그런 소리도 와 그런 사람하고 경기를 봐야 막 신이 나지. 지금 홈런이 날아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가만히 팔짱 끼고 있어. 그런 사람은 저한테 야구 보러 가자고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해요? 기뻐할 때는 기뻐할 줄 알고,
슬퍼할 때는 슬퍼할 줄 알고 희노애락을 할 줄 아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람이지. 성도 이전에 그래야 인간미가 있죠. 그래야 우리의 삶이 좀 입체감이 있잖아요. 그런 기본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이 되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많은 희노애락 가운데 환난을 만나면, 슬픔을 만나면 당연히 슬퍼하고 마음이 저린 것 당연하지만, 그 기본이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기쁨을 선택하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왜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기뻐해야 되는가? 또 하나 따라할까요? 기뻐하는 것 자체가 기뻐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기 자, 때문에 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저 끝에 여기다라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저게 여기다라는 말이 너무 중요하게 사용된 조직신학의 어떤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리대학도 이제 신청받는다 그랬는데 아주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여기다라는 말에 근거한 교리. 뭐예요? 네 글자 뭐예요? 그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거 네 글자. 이신 칭의. 하나님이 죄 많고 문제 많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 주신다고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consider예요. 의로워서 의롭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문제가 많아요. 허물도 많아요. 혹가다가 또 죄를 짓기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실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거죠. 그걸 그대로 우리가 받아요. 그렇게 될 줄 믿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죠?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걸 뭐라고 말해요? 그걸 믿음. 마찬가지예요. 앞이 깜깜해요. 되는 일은 없어요. 근데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물론 원망할 수 있고 저주도 할 수 있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다고 해서 누가 욕할 사람 한 명도 없어.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배후의 역사하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소망을 갖고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두 글자로 믿음. 오늘 3절이 그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보십시오. 여기 그러니까 시련이 나오는데 그냥 시련이 아니잖아요. 어떤 시련?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지만 말로도 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느껴지지만 기쁘게 여기고 기쁨을 선택할 줄 아는 그 사람에게는 그 시련이 그냥 시련이 아니고 믿음의 시련이 되어지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기쁨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두 번째는 그 계신 분이 나와 관계 있는 분으로 인식하는 것. 그런데 어떤 관계냐? 나에게 상 주시느니. 다시 말하면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형통케 주실 것이라고 믿는 그 기대를 가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2절 또 볼까요?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 땅의 것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 생각하라.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그게 믿음이니까. 땅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럴 것 같으면 그건 뭔 믿음이냐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상황만 들다보고 앉아있고 아이고 야 너, 그게 뭔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너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를 만나셨어요? 낭패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딱 만나면 우리의 자세는 바뀌어야 돼. 어떻게? 어이쿠나 싶죠. 그게 정상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어이쿠나 싶지만, 야, 이번에 100점 맞아볼까 한번? 이번에 한번 내가 100점 한번 맞아볼까? 그래서 나의 믿음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여볼까? 그런 마음의 소원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기쁘게 여겨야 하는가 따라하십시다. 분명히 유익이 있기 때문에. 자, 3절에 그 유익을 얘기합니다. 자, 이는 너희 믿음이,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4절에 보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다음에 이는 너희로 구비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인내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수까지도 가져다 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하니까 그냥 이제 시련의 방점이 찍혀가지고 견디기만 하는 걸 생각해요. 버티기만 내가 잘 버티면 내가 인내가 생기는구나, 인내가 생기면 더 성숙된 믿음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대한민국에 잘 견딘 사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어머니들 얼마나 많이 참았어요. 얼마나 많이 견뎠어요. 지지리도 가난한 형편에 그 시집 가가지고는, 근데 늘 밖으로 도는 그 남편 때문에 얼마나 막 속이 다 썩어 문드러져 갔잖아요. 그런데 막 그걸 참고 견디다 보니까 이 속에서 막 화가 쌓여. 화가 쌓이다 보니까 이 사람도 주변 사람들한테 막 함부로 괄괄하게 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싫어라 해. 자, 물어보십시다. 이게 인내입니까? 이게 인내예요? 아니죠. 그냥 화병이 가득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상황과 형편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상 주신이심을 믿고 그렇게 견디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때 주시는 선물이 인내의 선물인 거죠. 그리고 성숙의 열매인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필립 브루스 목사님이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고민하고 있다는 게 주변에게 이제 표가 나니까 주변에서 물어요. 박사님, 오늘따라 뭐가 그렇게 고민이십니까? 말하니까 이 필립 브루스 박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도무지 급하시지 않은 것 같다고. 그게 고민이라고.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삶 속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실 때 나는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실 때 나는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사실 힘들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가만히 기다려 인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시련 이번에 한번 제대로 넘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신앙의 성숙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의 기쁨이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무더위에도 기쁨이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 곧 계약하잖아요. 이 자리에 주부들이요, 아직 집에 있는 삼식이가 있어도 기쁨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기쁨은 감정이기 전에 나의 선택이에요. 불가항력적인 게 아니에요.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민족은 기쁨 자체를 몰라요. 이런 통계가 있어요. 웃음과 관련된 통계인데 6살 난 아이가 하루에 몇 번 웃을까요? 6살 난 아이 하루에 몇 번 읽어? 300번을 웃는다. 이 통계입니다. 300번을 웃는데요. 그럼 다 큰 성인은 대충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몇 번 웃을까요? 7번. 정말 웃지 못할 통계죠?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 통계가 미국의 통계예요. 대한민국 사람은 아마 이 통계 절반으로 뚝 떨어질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는 경상도야. 경상도 중에도 경산이야. 그러니까 절반 떨어져도 더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 한 번도 제대로 웃지 못할, 웃어봐야 그 쓴웃음이야. 썩소라고 말하죠. 피식 웃음. 그걸로 끝내니까 누가 이제 사진을 찍자 그러잖아요. 사진 찍으면 앞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뭐 포즈 취하면서 스마일 그러기도 하고 뭐 치즈 그러기도 하는데 웃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번호표 매겨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렇게 옆모습 찍으면 영락없이 죄수사진, 머그샷이야. 자,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활짝 웃으세요. 내가 웃고 싶을 때 표정이 웃어져야 이게 지금 굳어지지 않는 거예요. 활짝 웃으면서 옆 사람에게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여러분,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기쁨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 자체가 믿음,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인내, 성숙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십시다. 손뼉 치며 대산을 넘고 hon곡에 가도 손뼉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hon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캄캄한 밤에 땅일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영영.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기쁨을 선택하라고 말했고 박수치며 찬양하자고 정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에 차고 넘쳐서 할렐루야 힘차게 부른다고 찬송은 하지만 나는 안 되는데 왜 합니까? 안 되는데 왜 합니까? 표정이 이게 전부인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나에게도 희노애락을 주시옵소서라고 금요일날 나와서 절절히 매달려 기도해야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화석이 돼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도 마땅한 기쁨을 허락해 주십시오. 슬픔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함도 알게 도와주십시오. 가슴을 칠 줄도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주님이여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에게 감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점점 죽어가지 않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불리한 것에 물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주님 희노애락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마음같이 변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도저히 기뻐할 수 없을 때에도 기쁨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믿음으로 기쁨을 선택하여 인내를 통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기쁠 때에도 기뻐할 줄 아는 사람, 기뻐할 수 없는 순간에도 기뻐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기뻐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경산중앙교회 2부 예배 등록한 세 가족이 있습니다. 최종진 목사님 인도하셨습니다. 김상진, 이민정 성도님, 김희경 이 성도님 인도하셨습니다. 한정순 성도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폐송 부른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날 주의 얼굴 보니 예수 그 신을 알게 되니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승리의 노래 부르리. 승리의 노래 부르리. 승리의 노래, 승리의 노래 부르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기쁨을 선택하되 선택한 기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